할렐루야. 아멘. 열왕기하 17장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열왕기하가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장에서 17장 그리고 18장에서 25장. 왜 17장 기준으로 나누느냐? 이제 17장에 와서 북쪽 여로보암 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호세아 왕까지 9왕조 19왕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왜 끝이 나느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따라합시다. 호세아. 성경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9년 동안 다스리다가 최후에 그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그래서 이 17장에 와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최후 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입어서 왕이 찬탈을 해서 그가 19대 왕이 되는데, 그가 그 아수르의 도움을 얻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손에서 내가 좀 벗어날까?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뭔가 하니 애굽의 왕, 그 당시 애굽 왕이 손대인 소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애굽 왕의 도움을 얻으면서 그는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배반한 거죠. 내가 과거에는 당신의 도움을 얻었지만은 이제 난 당신의 도움 얻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난 일어설 수 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 거죠. 배반을 하니까는 아수르 왕,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살만 에셀인데 화가 난 거죠. 이것 봐라. 어린 거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줬더니 이제는 까불어 많이 컸구나 하면서 당장 와서 그걸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곳곳으로 끌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3년 동안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결국은 722년도에 망하고 마는 거죠. 그 당시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주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머리를 쓴 게 뭔가 하니 이제 각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는 종교적으로 사마리아에다가,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럼 각 민족들이 와서 살면서 각 나라 이방 종교를 다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신들을 다 가지고 오니까는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도 종교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게 뭔가 하니 막
종교가 혼합이 되면서 사마리아 종교가 태어난 거예요. 또 하나는 혼혈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각 나라 민족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해서 서로 혼인을 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섞여가지고 이제 후손을 하니까는 독특한 민족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인.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 종교에 빠져버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잊어버리고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은 그래도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동안 민족의 순수성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격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느냐? 사마리아인들을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배타 정책을 쓴 거예요. 니네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이다. 개같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 배경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망하느냐? 왜 이렇게 사마리아 종교를 섬기게 되고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록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줄 때 그가 참 회개하죠. 그러면서 그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요, 참 비참해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히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뭐요? 경노하게 했다. 이제 우상을 섬겨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지금 19대 왕 호세 왕까지 이럴 때까지 하나님을 경노케 했어요. 17절에 보세요. 아세라 목상 16절에 보면 금송아지,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 바알 섬기고 17절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뭐요? 경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화가 나셨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뭐요? 제거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교회를 기쁘게 하는가?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가?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자꾸 심기를 건드리고 화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화나게 하면 큰일 나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노략군이 누굽니까? 아수르죠. 마침내 그 앞에서 뭐요? 쫓아내시니라. 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에서 쫓겨나듯이 이스라엘을 쫓아버렸어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뭐요?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호세아 왕 때 결국은 쌓여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경록해 하다가 하나님은 두고 보시다가 결국은 저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호세아가 정치를 못해서 그랬을까? 호세아가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 인재가 없어서 그랬을까?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을까? 경제적으로 약해서 그랬을까? 세상 역사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 역사에는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경노케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세상 역사에는 역사 연도표에는 700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식민지가 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줄로.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아니요.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산 거다.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심히 화나게 하다가 쫓겨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꼭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경외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왜 잡신을 섬기느냐? 이방인처럼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고. 우스갯말로 어느 교회 새신자가 와서 근데 목사님께 개업 신방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운데 십자가 걸어놓고 옆에 마리아상 놓고 또 옆에 불상을 놓고 그래서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이상해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걸쩍이면서 셋 중에 하나는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왜 점집에 권사님들이 안 오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합니까? 이사 갈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 가서 뭐 사주팔자 보고 뭐 보고 이런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다른 이방 잡신과 하나예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7절에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뭐요? 경외한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했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많은 게 있겠지만은 자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절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만 뭐요? 경외하고 그를 뭐요?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배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하나님의 은혜 버리고 오히려 반역하고 배역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은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잠언 1장 7절에 경외분 나오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아멘. 여기 37절에 여호와가 너희를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영원히 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마라. 38절에 이쯤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둘 중에 하나예요. 39절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듣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아멘이십니까? 경외는 예배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란 말이 나옵니다. 예배와 경외가 나와요. 집에 가서 창세기 22장 예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경외에다 하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 예배가 경외구나. 경외가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그 경외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요. 예배하냐 경외하냐 이걸 테스트해요. 그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갖다 바쳐라. 제물로 갖다 바쳐라. 경외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느냐 그걸 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사흘길 가서 거기 온 시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나무
장작을 펴고 그 위에 올려놓고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랬지.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이제야 나를 뭐요? 경외한 줄 알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공급하시고 천하 만민이 네 씨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예배 경외 여호와 이래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 받습니다. 예배자를 통하여.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물론 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고 결국은 쫓겨나버리고 만 것이고 패망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 722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망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 역사는 그거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렸어요.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어요. 66권 1189장 관심 없어요.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1년 가야 10년 가야 100년 가야 저들은 성경 한 번 읽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 법도를 관심을 가지게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으면서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진노사요. 쫓겨나요 그 사람. 오늘 여기 본문 보십시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모으면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다. 아멘.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조상은 똑같이 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거예요. 율례를 버린 거예요. 명령을 버린 거예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여호와께서 명령을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사람 같음을 따라 1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뭐요?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위하여 금송아지 세우고 일월성신 경배하고 바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 몇 사람을 죽인지라. 경외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으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필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왕이 28절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37절에도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마라. 3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기 34절을 보십니다. 34절. 이스라엘 패망 원인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절에 34절이 요절입니다. 패망한 요절이 3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런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뭐요? 경외하지 않았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이 명령하신 뭐요?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뭐요? 준행하지 않았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마느냐?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 34절에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명령대로 준행하지 아니해서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이방인 것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경로를 사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 성경은 어디나 보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어디나 보나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시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은밀한 행한 것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끝나요. 전도서 12장 13절이 전도서에서 주는 결론입니다. 이거대로 전도서 12장 13절이 안 되면 헛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그 모든 명령을 뭐요? 준행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요?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요. 거기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했느냐? 거기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왜 아담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뭐요? 준행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담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고 결국은 뭐요? 쫓겨나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하면요 쫓겨나요. 망고불변에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그렇고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쫓겨나요. 괴로움당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법도대로 준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끝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약 20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19대 왕 호세아 왕까지 여기 17장 1절에 유다왕 아하스 왕 제시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호세아에게는 9년간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보면은 203년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200년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명령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다가 마지막에는 노가 격발이 돼서 쫓아내버리고 만 거예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지 마세요. 신앙인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경외하고 하나님 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안 봐요.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각져서 짐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666 짐승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서. 종기에 차 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지옥에 안 보냅니다. 사람은 천국으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 다 사마리아인 같아. 그래서 희망은 예수입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 17장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사마리아.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내일도 나오겠지만 사마리아가 핵심입니다.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종교가 나왔어요. 이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화나서 쫓아버리고 버리고 괴롭게 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마리아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마리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마치 변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들도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도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전체는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어요. 전부 다 돌아갔어요. 아무리 지름길이라도 돌아갔어요. 왜? 더러운 땅, 더러운 사람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죠. 남편 다스나 두었던 더러운 여인.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경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할렐루야! 사마리아인을 전도자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아멘이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8장 8절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싸고 기름 싸매고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구원하려고 사마리아인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안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할렐루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유대, 사마리아, 할렐루야, 여러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마리아 교회에 생겼어요.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귀신이 쫓겨갔어요. 큰 성의 기쁨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는 성령 받고 방언을 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를 보내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보다 더 쫓겨난다는 이야기예요. 더 하나님의 경로를 사는 거죠. 예수까지 내가 주었는데, 아들까지 그리스도까지 보내줬는데 뭐하냐, 이 코로나 시대에. 쫓겨난 게 뭘까요? 지옥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못해요. 쫓아내라. 한 달란트 받은 자 아카오 이 개론쟁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슬픔의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갑니까? 뭐 하나님께 쫓겨나도 살겠지. 내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끝이에요. 거기서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 내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어디로 가요? 너 보자. 나를 경외한 적이 있느냐? 내 명령대로 산 적이 있느냐? 내가 예수까지 보내줘가지고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서 성령까지 보내줘가지고 교회까지 세웠는데, 사마리아인들이라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 뭐 했냐? 하나님 경외한 게 없구나. 하나님 명령대로 산 게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나는 겁니까? 뻔한 이야기예요. 때문에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새벽마다 이렇게 한 장씩 먹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분 붙들면은 하나님께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명령대로 살면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복을 만방에 나눠줘야죠. 사마리아 같은 나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 복이 차고 넘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넘쳐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호세아 왕과 나와 다를 바가 없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나와 다를 바가 없는데 오늘도 이 새벽에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열왕기하 17장을 먹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사마리아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만방의 구원의 방주로 세운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이 새벽에 무궁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경외하고 오직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 받을지어다. 복을 나누게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경외하는 자의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